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도 이렇게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손뼉 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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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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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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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의 구원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를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의 인자한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월 24일 수요 기도회 가운데 박정민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 속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주의 말씀으로 남은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장 8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의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꼭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이 사사기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사사기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책의 제목인 이 사사기의 사사라는 뜻은 고대 중국의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 소프팀인데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의 제목을 살려서 사사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재판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이들의 역할은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이 사사들이 나서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삼손 이야기. 네, 삼손과 들릴라의 사랑 이야기. 네, 엄청난 힘을 가진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져 결국 힘을 잃고 또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은혜를 베푸셔서 블레셋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유명합니까? 기드온 이야기.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이긴 그런 영웅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듯 사사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영웅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인물 이야기이기에 성경학교에서 인기가 있는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12명의 사사의 아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사사는 온니엘, 예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고요. 그리고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동입니다.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키대로 나눌까요? 아닙니다. 그냥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그 사사는 대사사가 되고 한두 줄 나오면 소사사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시간의 순서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사사기는 이와 같이 이 사사들의 영웅담만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기드원, 삼손 이야기는 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정말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거북스러운 이야기,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인 18장, 19장을 여러분 오늘 읽으셨으면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사사기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거룩한 책 성경에 그 레위인, 오늘날 목사와 같은 레위인이 첩을 얻고 그리고 그 첩이 능욕을 당하고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레위인이 열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을 12조각이라 해서 각 지파로 보내는 이런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장 같은 이야기가 가감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그 인간의 민낯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이 막장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면 됩니다.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는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샬롬, 그들에게 샬롬의 그 삶을, 평화의 삶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는데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샬롬이 없습니다. 그 샬롬의 땅, 그 평화의 땅에서 그 샬롬 없이, 평화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 사사기의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고요. 그리고 막 음산하고 굉장히 어둡고 죄악된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를 계속 읽다 보면 사사들 중에 멀쩡한 사사들이 없습니다. 다 좀 이상하고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떻게 이런 인간이 사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원래의 모습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왕이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 속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느 나라보다 최고의 왕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지금까지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 도구가 다른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에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샬롬을 누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타락합니다. 타락, 징계, 부르짖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근데 이 사이클이 원이 아니라 나선형입니다.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하얀 곡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건 똑같은데 그 다음에는 타락하고 나서 이방 민족이 괴롭히면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근데 나선형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죄는 똑같이 짓는데, 그러니까 그냥 막 나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의 타이틀을 빼도 될 만큼 그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도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가나안 족속이라고 봐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가나안 족속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중심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계속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합니다. 그래야 그 평화,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을 인식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막 물어봤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21장 25절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징계하지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서를 계속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사사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제불능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사사기를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울지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봉장을 유다로 정하였습니다. 유다가 가서 싸워라. 그래서 그들은 시므온과 힘을 합쳐서 베색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을 불살랐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으로 이동해서 헤브론을 취하고 그리고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와 같은 용사들을 죽이는 그런 업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 지파는 기랏세벨이라고 불리는 드비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때 갈렙과 온니엘 그리고 악사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정말 멋진 분이죠. 광야 시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의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전쟁의 선봉장에 서서 헤브론을 정복하였습니다. 굉장히 험악한 이 산악지대인 이 헤브론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라. 굉장히 어디 무협지에 나오는 듯한 이 기랏세벨, 이 드비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누구든지 도전하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 갈렙의 이 모습을 남성 우월주의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딸이 물건입니까? 예. 이 딸을 전쟁 포상으로 내어놓는 것이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갈렙의 모습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그 시대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는 딸의 결혼 문제를 아버지가 전적으로 책임졌습니다. 그 당시 드빌은 이 가나안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방인의 그 책과 문서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 가나안 문화의 핵심 도시인 이 드빌을 정복하는 사람이 바로 갈렙의 사유가 될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드빌을 정복하는 것은 그 이방 신의 문화, 그 이방 문화를 깨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갈렙은 그런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헤브론 땅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위도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 자신의 그 신앙이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갈렙도 사위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믿음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위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갈렙의 제안에 처음에는 다들 머뭇거렸겠죠. 쉽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갈렙의 제안에 화답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온니엘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갈렙이 원했던 사이가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그 동생의 아들인 온니엘이 이 드빌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약속대로 자신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던 것입니다. 이 온니엘은 이 악사를 차지하기에 충분한 영웅이었습니다. 갈렙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의 딸 악사도 만만치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출가할 때, 여러분 그 14절을 보니까 그녀가 출가할 때 그 온니엘을 시켜서 아버지에게 땅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왜 땅을 요구했을까요? 비록 자신이 딸이지만 자신 역시 약속의 땅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게다가 또 뭘 요구까지 합니까? 샘물까지 요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집가는 처녀가 집안 살림을 거덜낸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악사가 왜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까? 바로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이야기는 이미 여호수아 15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이야기죠. 근데 그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그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용기와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 그리고 샬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온니엘과 악사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멋진 믿음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취하였던 유다 자손들도 어느 순간 멈춰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승리가 멈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산악지대를 점령했거든요. 그 더 험악한 산악지대를 점령했는데, 그런데 무기 때문에 계곡 지역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진짜 이유는 사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얻은 땅에 만족하면서 그냥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더 이상 싸울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뭐 이 정도 하고 이제는 그들과 그냥 적당히 섞여가면서 뭐 보니까 뭐 가나안 신들도 나쁘지 않은데 저 신들을 또 섬기면 또 비도 내려주고 하니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유다 지파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유다 지파가 선봉장인데 이 선봉장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쭉쭉 계속 나오는데 이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들이 계속해서 후렴구처럼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또 어떤 지파들은 그들을 노예로 부르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 속에 온니엘과 악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온니엘과 악사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그들의 정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땅을 향한 그 기대와 열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패배주의 시대 속에 살아간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들의 행동이 좀 낯설기만 합니다. 그리고 좀 약간 또 부정적으로 보면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같이 목표를 그리고 실행하면 뭐 다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행동은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사사기 주제를 말한 바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갈렙과 온니엘 그리고 악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미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은 했지만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 온니엘 그리고 악사처럼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나의 열심,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께서 알아서 좀 다 해주시지. 안 해주십니다. 예. 어쨌든 내가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역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대면 모임이 어려우면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대면 모임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대면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카톡과 줌이 우리의 그 교제의 통로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는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또 이렇게 현장 예배에 나올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비대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활용해야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도전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 장애물과 부딪혀 보는 것도 믿음의 행동이고요. 그리고 좀 실패하더라도 믿음으로 도전했지만 잘 안 되더라도 뭐 괜찮습니다. 뭐 죄도 짓는데 믿음의 행동을 했다가 뭐 실패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습니까? 죄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으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일까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 믿음의 행동들을 해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도전하고 행동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얻음으로 참된 그 샬롬의 삶, 평화의 삶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갈렙과 온니엘 그리고 악사와 같은 하나님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철병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철병거와 같은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하심을 믿고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그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 이 시대가 참 사사기의 시대처럼 참 우울하고 하나님 음산하고 하나님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참으로 하나님 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참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온니엘과 악사와 같은 믿음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병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하심을 믿고 각자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계속해서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방역 지침을 잘 순수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그리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일상 회복으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불법 투기 조사가 빈틈없이 진행되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의 이득을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또 서울과 부산에 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후보자들이 바른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정말 이 민족 가운데 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1년 넘게 하나님 전 세계가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여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하나님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 백신 접종을 조수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우리가 다시 정말 일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 그런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LH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하나님 국민들이 하나님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하나님 불법 투기를 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 재산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조사가 빈틈없이 진행되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공무원들이 정말 나라와 하나님 국민을 위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 공무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이 땅 가운데 모든 불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하나님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이 재보궐선거가 하나님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후보자들이 하나님 바른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여러 하나님 사건들 하나님 아버지 여러 하나님 이 나라에 돌아가는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서로를 시기하고 하나님 다투고 하나님 분열을 일으키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 화합과 협력으로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장로 권사 피택 선거가 끝났습니다. 우리 피택된 분들이 정말 겸손함으로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받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흘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예수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이 구역원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교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사랑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역 모임을 인도하고 구역원들을 돌보게 하시고 정말 이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귀한 이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서울 영동교회 하나님 몸된 주체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하나님 장로권사 피택 선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분의 또 장로님과 또 10분의 권사님이 피택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겸손함으로 이 직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는데 이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닮아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사흘부터 하나님 복음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캠페인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이 탕자 하나님을 하는 팀펠러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낭비하시는 그 탐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 교육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먼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구역원들을 섬기는 우리 교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구역원들을 섬기고 구역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상황 속에서 줌으로 또 카톡으로 그룹콜로 하나님 또한 하나님 또 소그룹으로 하나님 아버지 구역원들을 만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교회가 하나님
하나님 이들의 섬김으로 온전히 살아나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대면이든지 부대면이든지 만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소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들을 섬기는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참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선교지는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정말 지혜롭게 또 창의적으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기남, 하영, 하강진, 하예인, 김영인, 아미나, 김석준, 유정선, 신상원, 허나람, 김윤재, 최원석, 정원숙, 황하수, 염현숙, 성현신, 이규종, 주평강, 이태호.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섬기는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그 어둠의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선교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석준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곳의 안전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힘이 어려운 사역이지만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옆에서 힘겹게 이들을 섬기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들이 정말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치유와 회복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생각난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우리 환우들과 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도 정말 오랜 기간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들을 옆에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 우리 환우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박효경, 김선은, 정상호, 정유근, 성기식, 원영, 이은숙, 김순희, 강기남, 유인순, 김현정의, 비경련, 김은숙, 양락근, 이은주미.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치료를 받고 또 재활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또 하나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하나님 재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이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육신의 질병은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온전한 그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그들의 몸이 온전케 됨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들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질병의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육체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족의 여러 또 하나님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가족 중에 하나님 여러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하나님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하나님 이 우울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외로워하고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사랑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또한 하나님 기도의 하나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작은 신념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